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아멘. 뒤에 헌금 준비 안 하셨죠?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성례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시간 겸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님 오셔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기 위해서 예비된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이제 이 밤이 지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에게 귀한 교훈을 남기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식사 중에 예수님은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심으로 먼저 제자들에게 섬김의 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 만찬 석상에서는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니라.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친히 성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이날 이후부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는 성만찬이 행해졌으며 이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영적 체험과 감동을 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대는 이 성만찬의 의미가 점점 퇴색되어 가는 것 같아 아쉬움이 많은데요. 이러한 때 우리는 다시금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되새김으로 말미암아 이 성만찬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는 이 성만찬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를 기념합니다. 여러분,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주님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음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여기서 기념하라 해당하는 헬라어 말이 아남네시스라는 말인데, 이 말 속에는 기억하다, 회상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억하다라는 말은 그냥 스쳐가듯이 한번 머릿속에 떠올랐다가 곧 사라지는 이런 일시적인 기억 아닙니다. 여기서 기억하라, 기념하라 라는 말은 우리의 머릿속에 새겨지고 가슴 속에 새겨져서 계속적으로 깊이 생각하는 단어가 아남네시스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이 성만찬에 동참함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고 살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게 된단 말이죠. 또한 우리는 이 성만찬에 참여함으로써 항상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과 하나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는 동일한 천국 시민임을 확인하는 그런 영적 교제가 성만찬을 통해서 기념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 이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담대하게 전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여기에 전하다라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카단켈리데라는 말인데 직접 가서 자세하게 전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역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의 의미를 깨달아 감사와 감격 속에 성만찬에 참여한 성도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사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는 사실을 두고 담대하게 전하는, 이것을 또한 기억하는 예식이 성만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소식을 언제까지 전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담대하게 전파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참여하는 이 성만찬 속에는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뜻을 담고 있는 동시에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죄인을 대속하신 속죄의 죽음이시고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가 되셨음을 만방에 선포하기 위해 다짐하는 예식이 성찬 예식이 되겠습니다. 동시에 사도 바울은 이 성만찬을 두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합당치 않게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 경고의 말씀을 남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마음 없이 예수님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고백 없이 나는 남은 인생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널리 전파하겠다는 신앙의 고백 없이
예식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만찬에 참여할 때는 주님께서 이 성만찬을 통하여 어떤 뜻을 남기기를 원하셨는지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바로 깨닫고 참여하는 것이 옳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정하신 이 성만찬이 2000년이 지나도록 우리가 따라 거행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성만찬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 그 대속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는 성만찬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그 유월절, 그 유명한 유월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능력과 은혜로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에서,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셨습니다.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 죽음 아닙니까? 애굽에서 처음 태어난 것은 짐승에서부터 바로의 장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죽어버리는 재앙이 장자 죽음입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 살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진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 모습을 그대로 옮겨보면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14절,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고, 오시되 예수님은 흠 없는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구약 성경 제사법을 보면 하나님께 드려질 어린 양 절대로 흠 없는 것이어야 됩니다. 흠 있으면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이하,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함으로써 유월절 어린 양, 구약의 속죄를 위해서 드려지는 어린 양,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왜 우리가 2000년이 지난 후에도 이 성찬 예식을 지금도 행하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친히 제정하신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을 행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 모여서 성찬식을 거행하십니다. 떡을 주시면서 내 살이라 하셨고 포도즙을 주시면서 내 피라 하셨습니다.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준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위해 나를 기념하라. 무엇을 기념한다고요? 예수님이 내 대신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흠없는 어린 양으로 드려졌다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너희 죄가 사하여지고 천국 문이 열리게 되었다는 사실, 이 사실을 두고두고 잊지 말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기념해라. 이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 지키는 예식이 성찬 예식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매일매일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어제 먹었다고 오늘 안 먹는 것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되 매일매일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은 어제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믿음, 지금의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육의 양식을 먹는 것처럼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먹어야 됩니다. 나를 먹는 자가 영원히 산다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찬의 의미가 점점 퇴색되어가는 오늘날 우리는 오늘 행해지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도 누가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시고 누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 구속의 은혜가 다름 아닌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고 이 떡을 받을 때에 예수님의 몸을 기억하시고 잔을 받으실 때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이 예식을 통하여 성찬의 의미를 한 번 더 더욱 깊이 묵상하는 거룩하게 더욱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